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신약성서 327면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교회와 교인 모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교회와 교인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의미 있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삼가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교회와 교인,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교회와 우리 교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인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어야지 되겠지요. 이를 위해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에 대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의 것을 추구하고 이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지는 거지요. 1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12절, 17절 말씀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의 덕목들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유대인, 이방인, 할레파, 무엘라파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에 적합한 삶의 윤리를 제시하는 거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긍휼, 긍휼한 심정, 긍휼한 마음, 인간의 속,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요.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심이 있고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 선함, 인자함, 친절함을 이야기하죠.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 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5가지 덕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갑자기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항목들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건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이 5가지 덕목들을 새 옷으로 입으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지는 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겉면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시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이지요. 바울은 이 로마가 주는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힘과 지혜로 억압했던 로마 황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당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평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 이 평화를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18절부터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동등한 시대에 복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시대, 상황,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동등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셨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이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덕목이 사실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어떻게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습들,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가정법에서 남편, 아내의 역할을 봅니다. 20절, 21절은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통제를 따르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양육자 또는 보호자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아비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공의로 대해주신 것을 안다면 부모는 자녀를 감정에 따라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내 소유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감정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종들이 지켜야 될 덕목, 또 4장 1절 말씀은 상전들에게 주어진 교훈이지요. 종을 거느리는 사람은 자신의 종에게 있어서 주이죠, 주.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종들이 눈가림으로 상전을 기쁘게 한 일이 많았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윗사람에게 눈가림으로 기쁘게 하는 일은 정직한 행동일 수 없는 거지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눈가림하면서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 하나님의 보상을 뜻하는 거지요. 일터에서 일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속상하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불의를 행하다, 부정하게 행동하다, 범죄자가 되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 공평. 의는 옳은 것을 뜻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상전이신 주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면서 직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정의의 사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공정의 경영자, 의와 공평으로 상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정직하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덕목, 긍휼,
자비, 온유함, 오래 참음, 겸손, 이 5가지 항목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동등함 속에서도 복종하고 동등함 속에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자리. 그래서 죽게 하듯 하자.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의 5가지 덕목에 용서, 사랑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을 붙들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핑계로 땅의 것을 추구한 결과 세상에 대한 책임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도 등한시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와 교인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도 기억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함, 겸손, 오래 참음, 온유함,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가운데 동등한 이치에서도 복종하고 동등한 이치에서도 희생할 수 있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에 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부천시 조용익 시장님, 대선동의 이주영 동장님, 그리고 고성한 소사경찰서 서장, 이 지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도록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